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범한 죄가 눈덩이처럼 많아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빛된 삶보다는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향락이 즐거웠고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헌신과 봉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판에 새기지 않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성 없는 자들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들이 우리 속에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오병의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측량할 수는 없으나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것을 위해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초소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모든 부채도 다 갚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는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십자가 길 가운데 더욱 비전 있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를 무대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중진들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서는 성가대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출국할 때마다 출국 신고서에다 직업란이 있는데 직업란에 목사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출국하는데 역시 직업란에 목사님이라고 적어 공안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을 알아보는 직원이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난달 출국할 때도 배웠는데 목사라고 쓰시면 되는데 꼭 목사님이라고 쓰시네요. 그냥 목사라고 쓰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스님도 그냥 스라고 쓰는 것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아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제자들을 삼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목적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충실하게 시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전달하지 않고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럽다고 한다고 안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천국을 전하지 않고 지옥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 전한단 말입니까?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요. 병자도 치료하지요. 귀신도 쫓아내지요. 또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해서 수많은 평신도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만들지요.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삼아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웃 돕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웃 돕는 일. 이웃 돕는 일. 그래서 이웃 돕는 일은 교회가 요즘 잘 합니다. 양로원도 도와드리고 또 고아원도 도와드리고 또 노숙자들도 가서 밥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하고 아주 그냥 이웃 돕는 일은 참 잘해요. 그런데 진짜는 교회가 주된 업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이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삼아 훈련시키는 일이 교회가 주된 업무입니다. 이웃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교회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돕는 일을 한다면 육신은 도와줄지 모르지만 영은 살리지 못하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삼아 훈련하고
그리고 또 이웃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가라지 같은 신앙은 들어가지 못하고 알곡과 같은 신앙만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가라지 같은 신앙은 버리고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라, 이런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지 비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에게 좀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은 35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창세 때부터 감춰진 것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해줘요. 구약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이제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천국이 이렇게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해가 안 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서 믿었는데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옳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그러면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전한 전체 복음을 다 종합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잘못 알겠대. 죽어서 내 영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부활된 육체는
썩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육체로 다시 부활시켜서 영과 결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아들들처럼 살게 하겠다. 신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처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닌다 이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뻥 되게 치네.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올라갔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 구약시대 때 죽었던 모세가 싹 나타났다. 구약시대 때 승천했던, 죽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가 싹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옷이 빛났다 이게. 광채가 났다 이게. 광채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았다 이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신의 자녀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빛났다 이게. 빛났다.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 육체를 주어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농부도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네, 좋은 씨를 뿌렸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이 좋은 씨를 받았는데 가라지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이 좋은 씨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뿌렸어요. 절망적인 이 세상,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이 비극적인 이 세상, 나이가 먹을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늙어가고 보기가 흉해지는 이 비극적인 이 세상,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사리사욕에 얽매여서 통치를 해서 어느 나라를 봐도 썩은 냄새가 팍팍 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과 눈물로 살고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좋은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희소식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천국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씨앗을 세상에 지금 뿌려놨어요.
이 좋은 씨가 떨어지는 것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씨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렸고 우리는 그 씨를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좋은 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씨도 물 많이 주면 썩어버리고요, 또 너무 물을 안 줘도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햇빛도 적당하게 쬐야 되고, 또 농부가 와서 적당하게 종들이 이렇게 갖고 줘야 이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씨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절대 자랄 수가 없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도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천국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또 곡식을 말하는 것이고, 곡식은 알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요. 그럼 악한 자는 뭐냐?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고,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네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는 악한 자의 아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가라지로 만든 주범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을 가라지로 만드는 그 주범은 마귀랍니다. 마귀. 그 마귀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는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랍니다. 왜 마귀가 원수냐? 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속여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가지고 예수 잘 못 믿게 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천국만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기들처럼 영벌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 중에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이게. 마귀.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것도 마귀의 짓이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하는 짓이고,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충성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람을 가라지로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혼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성도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아 이제는 마귀한테. 그리고 기도로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한테 속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은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쌓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고.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와 싸울 줄 모르면 그냥 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누구요? 그것도 마귀요. 마귀와 싸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는 생각도 안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려고? 성경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쉬워요. 내가 조금만 힘쓰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말을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인들은 참 복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귀신이 드러나죠. 지금도 축사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더 잘 알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귀신이 다 해. 기가 막혀. 귀신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어. 그러니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교회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고 말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있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뽑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세계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구분 못해요.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구분하시지. 그래서 뽑지 말아요. 네가 가라지 뽑는다 하다 알곡 뽑을 수도 있고, 또 가라지를 뽑았는데 그 옆에 알곡이 덤으로 뽑혀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목회를 32년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달마다 철회하면서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뽑아버릴까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뽑으라는 말씀만 내면 내일 당장 불러다가, 하나님이 당신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나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니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뽑지 마라. 알곡 다친다. 기다려라.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대체 교회 가시 역할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참아라. 때가 되면 내가 뽑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아요. 한 1년을 참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이 계속 가시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더 못 참겠어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뽑으라고 말씀만 하세요. 당장 뽑아버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또 하는 거예요. 종아, 알곡 다친다. 뽑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또 1년을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점점점 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야. 병을. 교회에 대한 불만, 무슨 행사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 막 옆 사람은 막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커피숍에서 앉았다 하면은 그냥 교회 흉만 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개차발처럼 하면서 자기 흉은 못 보는 거죠. 자기 흉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못 참겠어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종아, 그래도 참아라. 저는 이 성경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응답을.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왜 자기를 장로 추천 안 해주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추천할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을 왜 장로 추천하냐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당신을 다 장로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당에 했는데 당에서 부결됐다고. 목사님만 찬성해 줬으면 됐을 이러는 거 있죠. 내 앞에서 막 성기를 내면서.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가시라고. 자연스럽게 그 한 가정만 싹 빠져나갔어. 알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경우를 몇 건을 갖고 있어요. 몇 건을 가지고 있다. 목사는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영혼을 죽이고 다녀요. 사실 아닌 것을 거짓말로 막 보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사실인 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려라 종아, 기다려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말. 그래서 몇 건을 맡겼는데 그 몇 건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맡겨요. 속 많이 새기세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여러분 직접 뽑은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교회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뽑아버리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맡겨야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참으라고 그럴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뽑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이스토리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가라지 뽑아버리더라고요. 알곡을 막 다치게 하니까. 둘째로, 가라지가 교회를 해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셋째로,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이게 하더라고요.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상하게 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뽑아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 뽑아버리겠다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라지 모임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 뽑을 때 나도 뽑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가라지가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알곡이 꼭 돼야 되겠다.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감정도 죽이고, 여기 써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무엇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죽이세요? 너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이세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이거 첫 번째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삼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어줘도 지고 가죠. 이걸 할 줄 모르면 십자가 지어줘도 다 내팽개쳐 버려요. 이걸 왜 십자가 내팽개치냐?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죽어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말씀 실천하세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했어요. 나는 했어. 내 감정대로 목회 안 했어요. 정말 주님이 참으라 해서 5년도 참았어요. 5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알곡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추수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죠?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도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현재 하나님 말씀을 2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사울왕 죽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 왕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서 그 자녀들까지 싹 죽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즉시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좋은 씨앗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언제인가? 현재라는 현재도 계속 추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자신의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해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천사한테 하라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단은 지네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그것도 가라지들이죠.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으므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가 없다. 이게 그런 은사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다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생각도 하지도 마라 이게. 세상 끝날은 불로 사르는 같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은혜가 탁 왔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였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불심판이 뭘까? 성경의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불이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으러 병사 50명을 막 태워 죽이고 두 번째도 태워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재물과 돌까지도 물까지도 싹 태워버렸다고 기록이 돼 있다 이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온다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불은 전쟁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불로. 불과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다 빼앗아가는 이것을 불로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전쟁도 불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은 뭐냐? 불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불도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불은 뭐요? 사람을 태우잖아요. 지금 기온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세계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래서 사막이 넓어져서 황사현상이 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사막화가 돼가지고 정말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조금만 더 더워지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온 세상이 기근으로. 그런데 또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 더워진 그런 기후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또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농사 지은 게 또 다 떠날라가 버려. 기근이 오기 시작한다. 뉴스를 보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은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비교해 보셔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고 또 가라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뭘까 하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짐이 나왔어. 넘어짐.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가 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와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못 이겨내는 사람은 다 가라지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 이거 정신이 바짝 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사단이 되더라고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얼른 깨닫고 회개해갖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아가지고 가라지가 돼서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더라 이거지.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가라지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엄하신데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 말은 심판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있으려니.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넘어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 이 불법이 뭐예요? 교회는 교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회사 가면 회사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훈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의 규칙 법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법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을 어기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을 어기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옳게 보여. 겉으로 보니까 목사야, 전도사야, 겉으로 보니까 장로야, 안수집사고 권사고, 겉으로 보니까 성가대원이야. 얼마나 멋있어. 외형적으로는 멋있다 이게. 찬양 다니고 교사고 목자라 이게, 집사라 이거야. 그런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 네 속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만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꼭 집어넣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알곡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에 태워버리겠대요. 불에 태운다는 말이요, 지옥에다 가두겠다는 말씀. 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대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풀무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일을 가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을 뿌득뿌득 갈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옥이 어느 정도냐 표현해 주는 방식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을 가며 뿌득뿌득 울며 이 일을 가는 그 모습이 지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곡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곡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그 알곡 가라지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해와 같이.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죠. 흰 옷을 입었는데 얼굴과 옷에서 막 빛이 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을 때도 막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나더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도 빛나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신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금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렇게 가사대로 사는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대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선택은 성도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앞에는 두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알고 기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성도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다 가져도 소망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소망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봤는데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천국을 주러 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마음에 결심을 하게 하소서. 나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저 하나님 나라, 창세 때부터 감춰진 비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로와 다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조성하세. 저 앞에 없는 욕구를 다 싸워 이겨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의 언약된 대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